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맏아들이 죽었을 때에 참 너무나도 놀란 그런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죠. 너무 이제 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한 이제 호곡 소리가 그렇게 전국에 흩어지게 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한 3일 정도의 가슴을 쓸어내고 장례를 치르는 아마 기간이 끝난 후에야 바로가 아마 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 그는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에 이제 이르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러면서 참 시달리고 노역에 참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참 인권도 무시당한 채 그렇게 종살이하던 그들이 마침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종살이와 강제 노역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무서운 그런 바로의 그런 칼날과 그리고 창끝을 맞이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섞인 그런 이제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내어놓으면서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이곳에 내버려둬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원망 섞인 불평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자 자기들은 광야에서 이제 죽어 매장될 것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아우성을 지금 하면서 불평을 토로하는 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완벽하게, 이제는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어떤 그런 이제 소나기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과 또 도전은 무엇인지 또 한번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뭐냐면 애굽을 탈출을 했다고 해서 바로의 어떤 그런 추격이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 이제 남은 그런 모든 여정 속에 근심과 우환과 사건과 사고와 어떠한 근심, 걱정, 두려운 일은 이제는 없으리라. 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지금 사건이 출애굽은 했는데 바로의 추격으로 인해서 원망 섞인 그런 어떤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더욱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맹추격을 하면서 온갖 그런 올무와 온갖 그런 어떤 덫과 온갖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고 그러면서 또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것을 후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추격하고 두렵게도 하고 그리고 또한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부터 왜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에 계속 이어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새신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전도해 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우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어떤 때는 또한 사단의 어떤 그런 추격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어떤 시험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겠으나 그런 전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연히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역경을 또한 당하게 하나 내가 괜히 전도를 했나 보다 그렇게 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자, 우리가 분명히 이런 어떤 의심이 들 때에 이런 어떤 후회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 삶을 노크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믿고 후회하게 하고 믿고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 원하는 것이냐면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바로의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맹추격을 하면서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이제 사로잡아 다시 애굽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었느냐 하는 것, 어디에 그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돌보심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또한 이제 프로텍션 그 안에서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떨어졌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여러분 이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평이 드러나온가? 왜 이런 후회가 나온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떤 어려운 그런 예수 믿고 그러면서 제자의 어떤 그런 길을 가는 동안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마치 하나님을 나를 떠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매장되어 죽어 매장되도록 그렇게 버려두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재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러분 그냥 고난과 역경 속에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이고이 품으시고 간직하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리고 또한 선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습니까? 그들을 홍해에 수장한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 기쁨과 믿음을 회복시켰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새 일로 이루신 기적의 구원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제국이 쇠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어떤 세계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애굽은 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가 어찌하여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쇠락의 길을 그렇게 거칠 것 없이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초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가정에 갑자기 어떤 그런 좀 초상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의 일상이 완전히 올스톱되죠. 그렇죠? 약속은 취소가 돼야 됩니다. 계획들은 변경이 돼야 됩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등교를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는 그런 이제 회사원들은 직장의 그런 출근을 또한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고 비즈니스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가? 이것이 한 가정에 초상이 생길 때에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올스톱의 그런 현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 가정에 이렇게 초상이 생기면 모든 일상이 완전히 스탑이 되는데, 그것이 전 국가적으로, 전 그런 이제 민족적으로 그렇게 초상이 났다고 하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이집트의 그 어떤 그런 사회상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 여러분 짐작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출애굽의 출발지는 성경에 보니까 람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집트의 그런 국고성 여러 곳 중에 하나인 람셋에서 시작을 해서 숫곳을 거쳐서 지금 광야로 나아가는 그 즈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람셋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요, 세 행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행로가 있어요. 자, 그 세 가지 행로 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블레셋 길입니다. 자, 람셋에서 숫곳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지중해 그 해안선을 따라서 나 있는 이 블레셋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어린아이, 임산부, 노약자가 있는 200만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백성이라 할지라도 장장 한 달이면 충분히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또한 이제 안전하고 가장 또한 이제 편한 길이 이 블레셋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 하나는 단점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블레셋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가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시에 이집트의 정예 수비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길을 이제 타고서 만약에 가기를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여정을 따랐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놓을 수 없이 그 가사에 주둔되어 있는 이집트의 정예부대의 한 부대인 그 수비대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그러나마 피를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살상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길이 바로 블레셋 길이에요. 제일 빠르고 그리고 또한 안전하고 그리고 또한 편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은 수르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수르라는 그런 이제 길은 그 해안선을 따라서 난 길이 아니라 내륙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막 광야길로 난 그런 이제 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또한 역시 신속하고 편하고 그리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도 그 길을 가게 되면 또한 이제 이집트의 어떤 그런 수비대하고의 맞닥뜨리는 전쟁이 이제는 불갑을 필연적으로 이제는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르길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길이 어떤 길이면 그것이 이제 광야길인데, 그 광야길이 에담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길이고, 그래서 람셋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쪽을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이제 곡선과 동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험한 길입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이거는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단점이라면 이 길은 여러분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광야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출애굽기는 빼내는 그런 이제 내용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집어내고 그리고 빼내는 그 일을 위해서 몇 년이 걸리냐면 40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 넓은 길, 안전한 길, 그리고 또한 가까운 길, 그 길로 인도하시지를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빼낼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의 어떤 동선을 남쪽으로 해서 광야를 거쳐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차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를 빼내는 것을요? 이 집의 어떤 그런 습관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또한 그런 이방적인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습관,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돌려서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4장 1절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끄는 이 길은요, 너무도 위험한 길이었고 너무도 이 일은 참으로 사실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지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다고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지형을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지리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오늘 이제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그곳은 장막을 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곳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어디에다가 장막을 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14장 1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는 이 말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몇 미터 가가지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는 그런 어떤 내위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 동선을 했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그리고 성경 지리학적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었고 장막을 펴서는 안 되는 위험천만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라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길이 그리고 이 장소가 위험한 곳이냐면 퇴로가 차단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여러분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광야고 지금 이집트의 어떤 그런 정예부대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설상가상인 건 뭐냐면 그들이 통과한 그 바다 앞 그 양옆에는 큰 산들이 있고 두 산이 있어서 그 두 산 사이에 지금 계곡 같은 길이 지금 나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해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지금 장막을 치라 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여기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또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에게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면서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바로는 지금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정보를 입수하고 저들은 도관에 든 쥐야. 그리고서 3일 후에 추격을 이제 하고 이틀 만에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 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추격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 지금 추격하기로 한 이 일은요, 바로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선택권이 없는 그런 선택이 바로 이 지금 추격하는 일이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다시 이집트로 데려오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그런 어떤 이집트의 제국을 다시금 이제 부흥시키고 복원을 하려면 그런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스라엘은 유용한 그런 이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사로잡아 갈 그런 이제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바로와 이집트에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것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동자를 색출하여 일벌백계의 그런 어떤 훈계로 삼고 경고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추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한없이 무너진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그것을 이제 또한 이제 곤고히 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흉흉해지는 어떤 그런 민심 이반을 다시금 다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바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 선택, 절대조명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는 결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지금 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집트에는 어떤 그런 이제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잠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은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제국적인 그런 위기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여러분, 5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가축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 가축에는 어떤 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모든 가축들이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가축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가축들 말입니다. 소, 낙타, 여러분 양, 이런 가축들은 여러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농업은요 최첨단 그런 산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과학 그런 것이 최첨단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애굽에는 농업이 최첨단 산업이었습니다. 그 최첨단 그런 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결국은 가축들이었는데, 5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그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 여러분 인프라스트럭처, 산업 구조의 그런 위기가 가져온 것이 이제 이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의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의 백성들은 엄청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국민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공중보건의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됐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하고 집콕 방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그 악성 종기에 걸린 이집트 사람들이 바깥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콕 집콕이 그때서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그때 그 상황이 그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다 가렵고 그냥 그러면서 아프고 고통을 하고, 그래서 공중보건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지금 6번째 재앙의 그런 이제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7번째 재앙이 또 왔는데 우박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박이 말입니다. 근데 그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냐면, 이집트의 역사상 그렇게 큰 우박과 그렇게 엄청난 우박이 내린 적이 없다고 성경이 증거할 정도로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박은 여러분 최첨단 산업이었던 그런 농경지와 그리고 농사체제를 완전히 반토막을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농업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 7번째 그런 이제 그 재앙이었습니다. 자, 밭과 채소와 곡물과 나무의 열무들이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린 그런 것을 성경이 증거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온 것이 어떤 거냐면 8번째 재앙인데 메뚜기의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증거했는데, 우리가 그리고 또한 이제 묵상을 했던 그것이 뭐냐면, 메뚜기가 여러분 14절 이제 출애굽기
장 14절 15절을 보면 메뚜기가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뭇잎을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이제 초토화시킨 그런 이제 밭에서 살아남은 그런 어떤 채소와 그리고 나뭇가지와 열매들을 이번에는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농경 어떤 그런 이제 위기가 가져오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여러분 supply and demand 어떤 그런 수요와 공급이라는 어떤 그런 위치 어떤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과 모든 그런 어떤 곡물들이 다 이제는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물가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사재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경제적인 위기와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여러분 9번째 재앙은 뭡니까? 흑암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8가지 그런 재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의지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수호신인 그런 태양신 라를 의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흑암의 재앙이 와서 3일 동안을 태양을 가리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태양이 빛을 발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일이냐는 거죠. 왜 3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재앙이 하루가 아니고 30일이 아니라 3일이었습니까? 태양신 라가 이집트의 백성들과 바로가 이제 믿는 수호신이었는데 태양신 라가 진짜 신이었다면 그러면 바로를 이제 돕고 이 이집트를 또한 이제 돕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 그리고 운동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시간이 며칠이었냐면 3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왜 3일 동안 계셨습니까? 왜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지금 깨어난 그것이 아니라 3일이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는 살아날 그런 가망이 없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태양신 라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하루, 이틀, 3일 그러는 가운데 바로는 어찌했을까요? 바로는요 아마 자기 생명이 달린 것이니까 태양신 라를 향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그 태양신 라를 향해서 얼마나 절규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도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태양신 라는 꿈쩍도 하지 않는가? 그래서 라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온 나라 전체가 온 민족이 애곡하는 그런 위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회적 혼란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참으로 이제 사회적 혼란이 있었을까요? 사회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제국과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그 나라의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위기,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나라였던 그런 이제 이집트가 말입니다. 이 재앙들과 그리고 또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볼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제 쏟아부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가 왔지만 아직도 지금 바로가 믿고 있고 그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바로가 동원한 것이 군사 동원령이었죠. 그리고 군사를 동원을 해서 지금 맹추격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이 철로 만든 병거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전략무기에 해당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갖고 있던 이 600성 어떤 특별 어떤 그런 철병거는 당시에는 전략자산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자산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핵 잠수함이라든지,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핵을 탑재한 그런 F-35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타격기라든지, 랩터라고 하는 어떤 그런 F-22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투기라든지, 랜서라 불리는 B-1밤, 그런 B-1B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폭격기라든지, 여러분, B-2A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거리 어떤 그런 이제 폭격기라든지, 그런 이제 전략 자산들이 있었는데, 바로가 동원한 전략 자산이 바로 무엇이면 600성 특별 철병거였는데, 여러분, 이 철병거를 위시해서 마병과 기병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이집트의 그런 군대가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싸웠습니까? 아론이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구원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주셨어요. 당시 최정예고 최강의 그런 어떤 군대라고 하는 바로의 어떤 그런 이제 기마병과 그리고 마병과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런 병거 전차부대를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런 이제 홍해를 이제 들어가서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시다가 뒤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집트의 그런 군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철벽을 치시고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그런 홍해를 들어가니까 이집트의 군사들도 그런 병거를 앞세우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퀴가 빠졌어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14장에 보면 불병거에 그런 바퀴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혼비백상이 됐어요.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는 알았노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하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이제 다시금 합치게 하여 그곳에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대고 있었던 군사적인 위기까지도 이제 초래하게끔 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완벽한 그런 구원을 이루시고 이집트에 대해서는 완벽한 심판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의 이 어떤 군사 이 그런 수장되는 이 사건이 이집트의 어떤 역사에서 이집트의 제국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쇠락으로 이제 치닫는 그 도화선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 있고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서 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홍해 사건이 있고 나서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흐른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아직 제국의 면모를 갖추고는 있었지만은 엄청나게 이제는 약화되고 세력이 약화되어진 그런 제국으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 사실이 나옵니다. 바로 왕과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을 이제 타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세계사의 어떤 그런 무대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런 이유에서 정략 결혼은 이제 참 뭐 흔히 있었던 일이지만 이 바로의 공주와 솔로몬 왕의 이 정략 결혼은 여러분 절대로 정말 새삼스러운 그런 이제 그 면으로 이루어진 정략 결혼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여러분 열재앙과 그리고 또한 이 홍해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얼마나 국력과 그리고 안보와 이런 것이 쇠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데, 바로의 공주가 말입니다, 솔로몬의 유일한 그런 왕비로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왕비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왕비로 정략 결혼을 체결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그 땅에서 참으로 부흥하고 발전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집트의 제국이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그들이 쇠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로 우리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참 조공을 바치면서 정말 그 중국을 섬기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국의 황제의 공주와 그리고 조선의 어떤 그런 왕이 결국은 결혼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많은 첩들 중에 한 사람으로 중국의 어떤 그런 공주를 맞아들일 수 있는 일을 중국의 황제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제국,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이렇게 세력이 또한 쇠락하는 그런 이제 제국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부강한 그런 나라였는지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코로나 그것이 중간이든지 코로나가 끝난 후에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장막치라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넓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또한 이제 쉬운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런 천국의 길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하면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